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현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걸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6의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4차원의 영의 세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또한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행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믿음이 반드시 생긴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닿고 믿음이 증가가 돼서, 그래서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이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슨 들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닿고 생긴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닿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뭐야? 믿음이 계속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대.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행하들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옆 사람 보긴 사람입니다. 당신은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혈유병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을 때도 어떡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12년 동안 수없이 의원을 타러다녀도 하혈병을 고치질 못했어요. 옛날에는 월경만 해도 부정하다고 했는데, 하혈병은, 이 혈유병은 부정한 여인이 돼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병이에요. 근데 그래서 수없이 이 병을 고치려고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돈도 다 내버리고 못 고친 거예요. 근데 뭘 들었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병,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 꼭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막 지금 쭉 써놓은 거야. 이게 복음,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이 여인은 뭐 성경책으로 들은 게 아니라 막 그냥 아주 신학적 교리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라는데 그분 저기 갈릴리에서 촌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요. 막 어마어마하게 죽은 자도 막 살아난대야. 막 문둥병 다 고쳤대. 이 얘기를 듣고서니 맞아, 내가 이분을 찾아가야겠다 하고서니 찾아가서 딱 보니까 마침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탁 내리신 거야. 근데 가버나움에 가봤는데 지금은 막 완전히 황폐해졌어. 왜냐하면 베드로 장인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것만 있고, 왜 그러냐면 가버나움 저기 벳사다에 막 저주를 다 받은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안 믿고 배쳐가고 그래가지고 벳사다야 막 하면서 막 예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당시는 가장 그 가나안 그 나사렛 지역 이쪽에서 상당히 이게 번화한 도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 해당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딱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니 저는데 마침 해당장이 막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막 영접하면서 우리 딸이 죽겠으니까 빨리 가자고, 큰일 났다고.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기도 안수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뭐 사람들은 군중은 막 감사하지, 해당장이 또 딸 죽겠다고 빨리 데리고 가지,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혈유병이라 잘 당당하게 나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도 못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면 내가 뒤에 가서 저분의 옷깃만 잡아도 내가 낫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딱
막 사람을 해치고 잡았는데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불이 슉 들어오면서 혈유의 근원이 쫙 마른 걸 느꼈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뒤에 가서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몸을 비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뒤를 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옷 손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해당장 지금 딸 죽게 생겨서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니랴 뭐 내 손에 내 몸에 손댔디야 아마. 왜 그랬죠? 이게 성경의 법칙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치유의 법칙.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는 이 여인이 두려워서 와서 고백을 해요. 제가 손을 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녀나 왜 허락도 없이 내 옷에 손댔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딸아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원래는 이게 맞죠. 딸아 오늘 내 능력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바꿔. 왜? 이 하나님 나라는 장애가 많아요. 들어가려면 사람을 통해서 떠나게 만들고 막 비의심하게 만들고 막 이 장애가 많어. 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근데 이 여인은 뭐야? 그 모든 지금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잘못하면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큰 모욕도 당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위험을 다 물리치고 오직 뭐야? 가서 확 행함을 한 거야.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 뭐랍니까? 담대함은 큰 상급이 있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자가 되지 말고 담대한 그 믿음을 가져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잘못되다가는 이 영혼도 구원을 못한대. 뭐 그냥 기적만 베푸는 여기 하는 문제가 왜냐하면 수없이 믿음이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왜 떠납니까? 수없이 주변에서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하고 또 옆 사람 만나서 또 상처를 받고 수없이 떠날 요인이 많어. 일반적으로는 육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마귀가 나를 지금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서니 더 팡! 나갔는데 그려 지랄들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이 지랄들 하는 건 니들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안 오면 그만이지 하고서니 이게 뭐야? 그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는 시켰지만 믿음에 파손된 자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면 너희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버려. 어떻게?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믿음이 어떨까요? 절대 낙심하지 않겠죠. 절대 이 믿음을 파손시키지 않겠죠.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더라 않겠죠.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러니까 네 믿음을 지금 점검을 하랴. 만약에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랴. 낙제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어야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카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가 사실은 그 간질에 그냥 막 쓰러지고 뭐 시원찮고 우두내비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도 너희는 내가 얘기할 때 사람이 얘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얘기처럼 너희가 들었다. 바울의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사람의 얘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받을 때 뭐죠? 사람이 저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가는구나. 저는 이번에 치유 아카데미 때 그 일산에 있는 그 팀장관에서 한번 오셨던 목사님인데, 이 코로나 때 이 지금 막 이 후유증으로 다니 손 하나를 잘 못 썼대요. 근데 코로나 저 팀장관 잠깐 기도했는데 이것이 많이 회복이 됐다 하더라고. 근데 마침 치유 아카데미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냐면, 여기는 자기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대요. 딱 처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자기는 평생에 처음 깜짝 놀랐대요. 어디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령의 불이 여기는 일반 불이 아니더랴. 화산 용암 불이더랴. 옆 사람, 우리는 화산 용암 불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갔다 오신 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용암불에서 쫙 그 불의 연단을 받고 제자루단이 마지막 탁탁 터져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골든발이야. 2억 4천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 뭐가 돼? 변함이 없는 최고의 상품이 된다 이거야. 네. 그분이 그 간직을 막 계속 하시면서 막 제가 또 치유 사역을 나머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네 손가락에서 막 여기가 다 구멍이 뚫려서 막 전기가 쫘락쪼락 막 오는 것 같으면서 지금 계속 치유가 하루 지났는데도 막 치유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에서 저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저는 이 치유 아카데미나 모든 부흥회를 갔으면 일단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인드가 달라지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잃어버린 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이게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제가 가만히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셔. 이게 예수하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내가 양의 문이래.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고통으로 이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수없이 길을 찾아요. 문을 찾아요. 그런데 이 모든 길과 문은 예수님 안에 있대. 또한 물질도 예수님 안에 있대. 골로새 2장 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못 얻는 거야. 왜? 지금 봐요. 근데 이분을 어떤 분인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 진리, 이 예수님을 알려면 깨달아야 한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알지, 그냥 지식으로는, 신학 교리로는 알 수가 없대. 하고 이 진리로 들어가면 뭐가 되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 이걸 영적 거듭남, 본어게인, 태어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셔. 살려야만이 이제 영의 세계가 땅의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믿는 자가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영체가 된 이 사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먹여야 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편 1장과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예, 주님에게 쉽게 얘기해서 이 영의 속사람은 주님에게 계속 은혜를 받고 코드가 연결이 돼야 육이 음식물을 먹고 강건하듯이 영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두렵고 낙심이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수없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마가복음 4장 40절에 그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가는데 마치 마귀는 거라사의 마귀는 그 쇠고랑을 끊는 마귀가 저짝이 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마치 잠들어 계신데 광풍을 일으켜서 배를 엎어버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광풍을 보고 놀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선포를 하시고 뭐랍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는 지금 내가 24시간 보는 게 뭐냐 이거야. 예수님이냐 광풍이냐 세상이냐 이거야. 세상을 볼 때, 핸드폰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세상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는 뭐가 들어가? 지금 믿음이 들어가요. 왜? 주님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근데 이 말씀을 먹는 시간보다 이 세상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이 이번에 치유 아카데미를 하신 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치유 아카데미 3, 4일 지나고 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왜? 광풍을 안 보고 주님만 봤기 때문에. 근데 또 광풍을 보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이 승리를 하려면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계속 시선이 여러분의 오감이 광풍,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게 뭐죠? 항상 두려워. 항상 낙심이 돼. 항상 할 수 없다가 돼. 말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적이 지금 손을 얹은지 병을 치유하라면 모세 목사님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고 맨날 이 안 된다는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뭐래? 의인은 본문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대. 믿어지야 한대. 손을 얹으면 낫는 게.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들 않는 거야 내가. 왜? 세상에 계속 광풍에다 맞추고 세상에다 맞추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오감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요. 예수님.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고 물질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막 나를 묶던 귀신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 가고 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순종이 되고 영성으로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그렇지 못하니까 뭐가 돼? 맨날 왔다그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은혜 받으면 조금 난 것 같다. 또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 만나고 나면 또 확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할 수 있는 게 무슨 내가 지금 가능한 일을 지금 하는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 왜?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라죠? 지금 우리는 의인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다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안경을 쓰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지. 그러지 않고 육의 눈으로 가면 맨날 흔들리다 마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구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것이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거야. 그러면 뭐죠? 네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어라. 믿고 의심이 되는 건 뭐지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땅에서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지 않았다는 거야. 매이면 여기에 불안이 없어져. 믿음이 와.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사인이 내 기도의 응답이 상달이 되면 내 불안한 게 없어져. 믿고 의심이 안 돼.
믿어져. 불안이 안 오고. 근데 하늘에서 응답이 열쇠가 천국 열쇠에 묶은 것이 푸는 것이 응답이 안 떨어지면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불안한 거야. 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에베소 6장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하늘에서 사인이 떨어져야 여기서 결제가 나는 거예요. 여기 되는 거야. 근데 뭘로? 지금 믿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거야. 믿음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지금 항상 지금 이 성경은 계속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고 승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뭘로 이겨? 믿음으로. 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세상을 어떻게 해야 이겨?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세상 사람하고 절대 이길 수가 없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황당하고 비현실적입니까? 근데 이걸 믿을 때 뭐냐죠? 믿을 때 하늘에서 돕는 손길이 임하고 천사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 혈류병 마태복음 9장에서 22절에 네 믿음이 너를 지금 치유했다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 내 믿음을 키워야 하는데 내 믿음이 어느 때 키느냐 이거야. 계속 사이클을 주님 앞에 맞추지 않으면 세상에 맞힌 만큼 믿음은 떨어지고 주님 앞에 맞추면 맞힌 만큼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또 뭐야? 영성이야 이게. 믿음이 뭐야? 순종이요. 믿음이 뭐야? 따지면 회개야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천국을 믿는다고 하며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진짜 천국을 믿으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관념으로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실제 여러분은 지금 영의 실제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고 실제 들어가면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한다? 여러분을 실제 징계도 하고 실제 위로도 하고 실제 치유도 하고 실제 동행도 한다 이거야. 이것이 될 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소망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다 두고 살게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랍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너 그렇게 사람들이 너 죽여버린다고 하잖아. 가장 무섭게 하는 게. 예. 근데 죽음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근데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인간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린 거야. 죽음의 두려움. 아,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게 오히려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나를 믿는 자 안에가 뭐가 들어간다? 내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내가 말한 걸 진짜 다 믿으면 네가 내 뜻대로 순종하면 이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럴 때 너는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된다. 영생의 생명을. 또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랍니까? 마르다와 마르타가 막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지금 냄새가 푹신푹신 나고 있어요. 썩어가지고. 근데 그게 산다는 게 믿어집니까? 일반인들은 못 믿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적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현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것을 가급적이면 안 보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 논리적, 현실적으로 저기 하는데 이걸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뭘 보여야? 계속
말씀과 은혜로 다니 코드를 맞춰야 해요. 예, 그러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그래요. 그 나사로가 그렇게 불가능한 그 사람을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가 사는 걸 내 영광 사는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래 마리아는 지금 마르타가 저기 할 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예수님한테 와서 막 지금 오빠 마리아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근데 이 네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나중에 죽은 후에 이 부활로 다니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즉시 살아날 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오늘 지금 내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다 보면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막 계속 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될라나?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고 기도는 뭐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찾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그 변화산을 갔을 때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그 간지라는 애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걔는 얼마나 센지 물도 불도 막 뛰어들어가는 애고 거품을 무는 애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안 나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부모가 이 제자들이 애를 못 고쳤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병 어떠한 적이라도 그게 저기만 하면 예수님이 고칠라 못 고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막 역정을 내셔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완성해 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이 제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니들이 믿음이 니들이 저기에서 내가 못 고친 걸 이해를 한다, 능력을 못 받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역정을 내신다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왜 못 고쳤느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나중에 물어요. 저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했는데 이 귀신이 안 떠난 건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을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뭐지요? 기도가 일반 이 기도의 깊이가 다 다르다 이거야. 마귀의 견고한 진을 뚫을 수 있는 그 기도까지 올라와야 한다 이거야. 옆 사람 보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목표가 어딘가를 성경이 여러분의 목표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럽니다. 그건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만 받아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죠? 너희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쉽게 얘기해서 부부처럼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2절은 뭐랍니까? 내가 우리 마음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니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내 삶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무엇이든지 그분이 다 응답을 해준다 이거야. 근데 내가 계명을 안 지키고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 그분이 응답을 안 해준다 이거야, 반대로.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정욕적인 걸 구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들은다 이거야. 그러면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어라. 받은 줄 믿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들어갈 때 마가복음 2장에도 그렇고 계속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굽은 곳을 평탄케 하고 높은 곳을 낮게 하고 낮은 곳을 높게 하고,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해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자기가 만드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수없이 지금 이 시대도 장애가 있어요. 사건이 터집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가는 길이 막힙니다. 수없이 장애가 있는데 어떤 걸로? 믿음으로 이걸 뚫고 가느냐 이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도 막 쫓아가서 예수님께, 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이렇게 본 지역에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제자들을 들고 이렇게 휴식을 취해가며 이방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좀 쉬려고 갔는데 거기서 소문을 듣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막 쫓아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갑니다. 근데 더 소리를 칩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더 들은 척 안 하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좀 구해주면 어떡하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개년이 왜 사람 먹는 걸 달라고 하느냐. 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안 고쳐주면 안 고쳐준다고 하지 개년이라고 하고 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 개라도 조사옵나이다. 주인 상에 떨어지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마치 모를 심을 때 못자리 하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못자리. 그래서 모를 심어놔야 여기서 모를 전체적으로 못자리에서 날르잖아요. 그 시기였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못자리야, 모를 만드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여인이 개라도 조사함나이다.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나갈 것이다. 만약에 그 여인이 막 욕을 하고 됐슈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갔어 봐. 네? 그러니까 항상 뭐죠? 우리 인생에도 천냥비를 갖는다고.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언어를 봐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냐 부정적인 언어냐. 부정적인 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타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언어는 입으로 얘기할 때 긍정적인, 믿음적인, 선한, 진리적인 걸 얘기해야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농담이나 세상 것을 여기다 쓰면 마귀가 바로 거기에 틈을 타버려요. 틈을 타버려요.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뭐랍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령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 사는 것을, 모든 것을 네 마음을 다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죠? 내 판단.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수백 가지
방법 중에 내가 가장 이득이 될 것을 판단하지, 명철이 자기 명철로 지키잖아요.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의뢰하래. 그리하면 그분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갖고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인생 모든 걱정을 내가 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한테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기는 거야. 이분이 역사 안 하면 나는 망할 것 같으니까 못 맡기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거야. 내가 지고 가. 이게 뭐죠? 한없이 이 짐이 무거운 거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뭐랍니까?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래. 네가 걱정을 한다고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를 못한대. 걱정할수록 꼬여버려. 이게 뭐죠? 기도할수록 주님 영이 오야 풀어지는데 걱정할수록 꼬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처럼 주님한테 맡기고 살으라 이거야. 그냥 맡기면 뭐가 되죠? 내가 이 짐이 무겁지 않으니까 내가 병도 안 걸릴 거고, 내가 오히려 주님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가 들어가는 거야. 죽었다는 내가 또 계속 나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뭐가 되죠? 주님 역사할 시간이 없어. 지가 주인 눈으로 막 가니까. 왜 그러죠?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죠? 내가 시선이 지금 계속 세상 광풍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방향 전환이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막 잡으러 쫓아옵니다. 막 면지를 피며 막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끔 나오냐고 막 온명불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그 일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바라보라 이거야. 근데 막 부정적인 얘기, 막 믿음 없는 얘기. 예수님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무너지는 그때 당시 공법이나 이런 저기로 군대가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릴 때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특별 장비를 주는 줄 알았어. 근데 특별 장비를 주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정했어. 너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도르랴 제사장하고.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대요. 아무 얘기하지 말래요. 저 위에서 사람들이 도는데 거기는 막 갑옷도 있고 칼도 있는데 여기는 장군 정도만 단창 하나 있고 다음날 막 지팽이 하나씩 들고 이제 군대라고 이제 하는 거야. 저 위에서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저게 군대야. 아이고 거짓대네 거짓대. 근데 만약에 쟤들은 막 갑옷도 입었어요. 좋은 칼도 들었어요. 저 위에서 막 군인들이 막 쳐다보는데 만약에 내비두면 어떻게 하냐면 저걸 보고서니 이야 우리는 진짜 군대도 아니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건 게임이 되돌아 않는다. 해봤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불평을 해봐요. 그 불평이 쫙 영이 도로. 그렇게 되면 뭐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믿을 때 역사를 하는데 믿지 않는 자세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명은 입다물으라는 거예요. 입다물어. 교회에서 옆 사람 입 다뭅시다.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하는데 계속 불평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여리고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 마귀의 가장 강한 진, 이게 무너지들 않는 거야. 무너지들 않는 거야.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함께한 걸 믿고 가고, 마귀가 저기 하는 걸 절대 저기 하는 걸 믿지 말고 가고, 신뢰하고, 뭐 지금 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외워두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계속 올라가서 믿음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현실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